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9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이 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왜 힘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차대라는 단어에 시작되는 단어인데, 말씀이 힘이 왜 힘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힘이다는 뜻은, 첫째는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그냥 문자적인 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글이라 하지 않고 말씀이라 합니다. 결국 말씀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이 뭐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오셔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하신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확신하고 행동하고 나갈 때 실제적으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려면 반드시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말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의 역사적인 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문학적인 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2번, 3번 읽는다 하더라도 그냥 책으로 읽지, 문학책으로 읽지, 역사적인 책으로 읽지, 이거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영원한 기준이다.
우리 삶의 기준이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자 교회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말씀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 일이고 믿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려면 그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기준이고 저것도 기준이고 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지. 모든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셔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야 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능력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그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정말 실패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6면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여기 38절에 보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거기에 삽입된 말씀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 11장에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한 사람들 이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왜 그러냐?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은 120년 그저 끝도 없이 그냥 마지막 증거도 받지 못하고 증거들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가니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말씀드리니까 뭔가 대단하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나타내야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돼야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꾸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우리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자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능력 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에게,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발걸음을 옮겨서 선교지를 가고 내 손을 내밀어 가지고 선교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있으면 이 입술을 통해서, 이 손을 통해서,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은 순종하고 내가 발걸음 옮기기만 하면 요단강이 멈춰서는 역사,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능력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저 믿음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 것밖에 없어요.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라함은 노아는 시작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노아보다 먼저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한 모델입니다. 성경에 인물을 세운 이유는 모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도, 나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이와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능력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에 여기서 8절 말씀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반복이 4번이 반복되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13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의롭다는 이 단어가 오늘 8절 말씀 안에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왜 말씀이 우리에게 의로우냐,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옳은 의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29절, 30절, 31절 말씀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라고 기록했어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왜 의롭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아직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의로운 존재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주신 목적은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아주 연약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바뀌어졌느냐, 변화되어졌느냐, 과연 내가 지금 모습이 신앙의 연주만큼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 한번 보셔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내 연세만큼, 내 나이만큼 정말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영적 여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두어서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 아니고 우리는 순례의 길이라 그랬어요. 순례의 길. 순례의 길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천국까지 가려면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보면서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행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다다른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긴 전체 역사이면서 우리가 언제 태어난지 모르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요한계시록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천국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만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하고 계십니까?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교훈을 주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힘을 얻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요? 거기에 천국의 여전히 길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오늘 시편 137절 이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말씀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지 못하면 말씀도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의롭다는 뜻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하나님을 보여주신 대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 보고 싶은 분들은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천국의 여정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을 옳으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하는 생각과 모든 결정은 다 옳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옳으시다고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바로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이 신명기 32장 4절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이 32장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기준을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이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걸. 그래서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가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적어도 우리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이 표시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137절
137절 옆에다가 신명기 32장 4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시편 119편 하면서 한 절 한 절을 계속 다른 말씀과 연결시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연결시킨 줄 아십니까? 137절이 물론 이 말씀만 하더라도, 이 말씀만 가지고도 정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같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물론 다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고 바르시다는 건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은 이 137절과 연결된 말씀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인지, 완벽하신 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고 내가 확신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말씀을 확신하고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8절 말씀,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의롭다는 말은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 이 증거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한 증거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모든 증거들이 뭐예요? 의롭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극히 성실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워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끝까지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고 오롯인데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잠깐 반짝 한마디 말씀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시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신실하게 다가오십니다. 성실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오신실하신 줄 우리가 찬양드리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입니다. 나를 향해서요. 이 말씀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그랬습니다. 영원까지 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전체가 뭐예요? 다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 시간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모든 증거들이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성실하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래서 성실하다는 말을 대표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아예 영원토록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두렵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뜨고 지금 얼마나 잘하나,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여기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 사랑으로 보신다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그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얼굴을 우리 향하여 비추시고 드시고 언제나 바라보시고. 근데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사랑의 눈으로 처음 보듯이.
나만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얼마나 그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만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옆에 있는 분은 괜히 기분이 나빠. 왜 하나님은 너만 사랑하지, 나도 사랑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요? 다 사랑하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죠. 누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실 정도가 아니라 성실하게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분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증거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증거들입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증거들을 기록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증거들을 남겨놓았어,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내가 역사하던 건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남의 일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기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증거들을 준비하셨다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준비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도 증거를 남으셨네, 이것도 증거를 남으셨네. 그래서 성경책에다 기록하고 그 다음 노트를 적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 증거들 보여주셨네, 남기셨네. 하나하나 성경책에다가 표시할 뿐만 아니고 뭐요? 공책에다가 하나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에 이렇게 증거물을 남겨놓으셨네. 예, 그렇게 한번 적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그 증거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들을 남겨놓으셨는지. 그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증거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놀라운 책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찾아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을 연결시키잖아요. 이 말씀들을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38절 옆에는 시편 19편 9절 말씀을 적어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놀랍도록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39절 말씀 보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이 말씀은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원의 축복의 말씀인데 이걸 모르다니, 이렇게 놀라운 비밀들의 말씀이 기록해 놓은데 이걸 모르다니 답답하지 않아요? 보면 늘 저만 답답하고 늘 그래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답답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우셔야 돼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걸 모르다니, 이 비밀을 좀 그렇게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 없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열정이 나를 삼켰다 그랬어요. 나를 삼켰어요. 얼마나 이 열정이 대단한지. 그래서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여기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는 열정, 열성, 열심,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열정이 뭐예요?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나를 삼켜버렸어요. 내가 아예 거기 빠져버렸어요. 그 열정이 나를 열정이 나를 이끌어버려요. 내가 어디 보니까 여기 와 있어요. 나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 열정이 나로 사로잡아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사로잡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앞자리보다는 저 뒤에 뒷자리에, 그리고 언제나 일찍 오지 않고 늦게, 그리고 예배도 끝나기 전에 빨리 사라져야 되고, 뭔가 교회에 있으면 나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할 수만 했으면 하나님과 사이를 거리는 머리를 둬요. 왜? 너무 열심히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것 같다니까, 누구처럼 될 것 같다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야지 하고, 그런 분들 계시죠? 아예 작정을 하고 선을 그어놓고 나는 여기까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더 이상은 되지 않는다, 아예 벽을 딱 쳐놓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봉사도 여기까지만, 언제나 선을 그어놓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를 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한평생 하면 신앙생활 해보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거기까지도 다행이죠. 거기까지도 안 되고 나중엔 정말 퇴보되어 버립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년은 다시 하지 않겠다, 왜 작정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그 감동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감동 없이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 마지 못해서 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내 대적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초점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우리 140절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감동된 부분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순수하다 그랬어요. 이 순수하다는 말은 이 단어 속에 히브리 원뜻을 보면 용광로에 물건이 들어가서 다 녹아져 가지고 완전히 원형체가 없어지고 원래 그 모습을 바꾸어 보는 모습. 용광로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다 녹아진 상태가 바로 다 글러진 상태, 순수한 상태입니다. 정제된 상태. 시편 기자가 만난 말씀은 주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래서 순수한 단어 앞에 심히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만 서기만 하면, 말씀 앞만 들여다보면 나를 다 드러나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를 변화시켜줘요. 내가 내 속에 죄성을 갖고 있고 악한 생각이 갖고 악한 마음이 갖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결국 나도 모르게 이 말씀에 순수해져 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들이 이 정제되어 갑니다. 바뀌어져 갑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이런 악한 모습들이, 죄성들이 그 안에 속에 다 태워져서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그 집중해서 아주 몰입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순진, 순수와 같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여다가면 그 말씀 자체가 깨끗하고 수정같이 맑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수정같이 맑은 강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 말씀 속에 이렇게 순전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인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내가 다 녹아져 가는 모습, 시편 기자가 만난 그 말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 생각들이, 마음들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말씀 보기 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1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미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거 141절 말씀은 이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미천하여 멸시를 당했다는 것은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멸시를 당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건 두 가지 모습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지키는 가운데 있다가 다른 사람 통해서 핍박받는 경우 있고,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있지 못해서 내 실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서 비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양면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한다 그래서 이 뜻은 두 번째 모습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뭐 혼자만 예수 잘 믿는 거 하냐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핍박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가고, 그 말씀이 나를 인정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미움을 받고 종이 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멸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하는 핍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1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기 의란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이 의란 말은 옳고 바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60절 말씀에,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이지만 160절 말씀에 이렇게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주님께서 말씀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말씀은 반드시 영원토록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영원토록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세워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믿고 지키는 자, 그런 존재가 그냥 한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3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과 우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 환난과 우환이라는 말은 중복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중복해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그만큼 지금 사방팔방으로 어려움을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미쳤다 할지라도 환난의 문제가 아니고 우환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 속에 있으니까 환난이 우환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말씀 속에 있으니까 이 환난과 우환이 다가와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즐겁다 그랬어요. 어떻게 환난 당하는데 우환 당하는데 즐거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환난과 우환이 다가오는데 지금 미쳤는데 지금 목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내게 즐겁다 그랬어요. 지금 막 수술이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긴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말씀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긴박한 환난과 우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붙들면 그 말씀 속에 내게 힘이 주셔서 그 긴박한 환난과 우환 속에서 나를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우환 속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 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벌써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벌써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 14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 의롭다는 말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롭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주님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롭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증거들이 영원히 의롭다면 그 사실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의로운 존재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영원히 의로운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언제나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깨달은 것 같은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알지 못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부족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말씀 아니면 오늘도 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그 모습. 그래서 날마다 그 안에서 살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의미 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모습이고 행복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기쁨, 감사, 감격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 주의 증거들이 마지막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증거가 확실하게 기록된 말씀. 자,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서는 여러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봐야 믿을 수 있나요? 근데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행위를 따라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 최후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 성경책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뭐든 하는 것 다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하고 하늘 말씀 마지막 때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리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 말씀 보았잖아요. 결국 말씀은 우리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증거라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은 문자적인 말씀이지만 또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살아있는 움직이는 증거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 과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뭐요? 현재 살아있는 우리 증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증거물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증거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